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믿음의 공동체는 무릎 꿇는 공동체. 무릎 꿇는 공동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릎 꿇는 공동체. 무릎 꿇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었던 일이 많습니까? 무릎 꿇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무릎 꿇었던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릎 꿇었는지, 혹시 언제 무릎을 내가 꿇었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때 좀 많이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청년일 때,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 중후반 이때 참 많이 무릎을 꿇었는데 뭐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기본적으로 막 1시간, 좀 길면 막 2시간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0분 하라 그래도 못하고, 그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서 무릎 꿇고 일어날 때 어쩔 때는 잘 못 일어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한 5분, 10분도 참 하기가 어려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내가 무릎을 꿇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언제, 어떤 경우에 무릎을 꿇을까요? 누군가가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큰 내가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거나 또 권력자, 그에게 복종을 할 때는 그 복종의 의미로 우리가 무릎 꿇는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정말 간절하게 뭐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용서를 구하거나 크게 어떠한 힘 앞에서 내가 굴복하거나 크게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사실은 무릎 꿇는 행위는 많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용서의 어떤 회개와 간절함,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믿음의 공동체는 무릎 꿇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 주제처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크게 뭔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또 어떠한 힘 앞에서 굴복할 때, 또는 뭔가를 간절하게 구할 때 외에는 잘 무릎 안 꿇거든요. 근데 신화적으로 봐도 복종이나 순종, 그리고 용서, 회개, 또 간절함,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행위 말고는 우리가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무릎 꿇는, 신앙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무릎 꿇음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일 때문에 무릎을 꿇는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일이 없어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음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의 대상을 위해 무릎을 꿇어라. 시작. 복음 전파와 복음의 대상을 위해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옥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어요. 내 잘못, 나의 어떠한 용서, 내 간절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9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교독할게요. 여러분 15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 꿇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뭐한다? 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무릎 꿇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무릎 꿇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무릎 꿇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의 성령이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나에게, 지금 말씀을 보고 나에게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기를, 또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막히고 그 박힌 뿌리로 인해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릎 꿇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진짜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화되어 영화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누가? 오늘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아 성화를 통해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또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을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아라.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랑에 넓게, 길게, 높게, 또 깊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진짜 복음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군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옥중에 있어. 내가 좀 건강하게 여기 있다가 나갈 수 있게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자기를 위한, 사도 바울 선생님 본인을 위한 것은 여러분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나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는 무릎 꿇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무릎 꿇습니까? 누구의 회복, 누군가의 회복, 누군가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있습니까? 무릎이 아파서요. 관절이 좀 안 좋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습니까? 왜 우리의 관절과 무릎이 나빠졌습니까? 결국 여러분 나 위해서 사느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 놀고 나 즐기고 나 필요한 거 구하기 위해서, 그걸 또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내 관절과 무릎이 아프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혼 구원, 하나님의 그 귀한 일하심을 위해서는 내 관절과 내 근육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무릎을 꿇습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성장,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걸 위해서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필요의 나눔 이전에, 세상의 교제 이전에, 세상적 친한 관계 이전에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싸우기 이전에, 종교적 형식 이전에, 봉사와 섬김과 헌신 이런 거 여러분 이전에 내가 진짜 복음을 듣고 알고 보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뱉었으면, 말했으면, 혀로 고백했으면 나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다시 한번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나 빨리 나가게 해줘, 나 건강하게 나가게 해줘, 나 배고프지 않게 여기서 있다가 나가게 해줘,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옥 바깥에, 세상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 따로 형식 따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선포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온전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여러분 지금도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 무릎은 고사하고 여러분 구하고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직도 나의 무엇, 나의 어떠함, 나의 이것저것, 그런 나의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뭔가를 합니까? 결국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복음을 위해 무릎 꿇는, 그리고 복음의 대상을 위해 무릎 꿇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복음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무릎 꿇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진짜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무릎 꿇는 의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과 복음의 대상을 위해 무릎 꿇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무릎 꿇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무릎 꿇는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누굴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의 대상을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작정 무릎 꿇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무릎 꿇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여러분 냅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비나이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무릎 꿇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것들,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 그리고 관계,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나이에 맞게끔 그 단계를 만들어서 그 단계가 다 끝나면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언어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약속, 룰 뭐 이런 것들,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라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역사하는 능력대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어떻게? 넘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만큼이 아니라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영광과 은혜와 이러한 과정, 이런 체험들이 영원히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오늘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또 네 가지 표현을 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우리 가운데. 예, 여러분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이런 경험과 체험들을 넘치도록 원한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디서 그러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혼자 성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혼자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도록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함께, 맑음과 흐림이 함께, 하늘과 바다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세상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개체 교회인 나와 전체 교회인 공교회가 함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규칙이고 흐름의 룰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방법을 반대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야, 너만 즐거우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여유로우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생각해.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나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공교회가 왜 필요해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경제 원리로 돌아가니까 교회도 복음도 교회도 가정도 다 어떻게 돼요? 만몬주의, 기복신앙으로 샤머니즘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과 합쳐져서 자유와 신앙이 합쳐져서 무슨 갖다 붙여갖고 다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교회 부자 목사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짜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습과 역할이 잘 될까요? 잘 무릎 꿇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잘 복음으로 전파되고 너무나 잘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큰 교회들을 욕하거나 뭐 이렇게 업신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무릎을 잘 꿇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것들을 배워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배울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진짜 무릎 꿇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무릎 꿇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무릎 꿇읍시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우리 함께 무릎 꿇읍시다. 서로 섬기고 또 섬겨주기 위해 우리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고 본분을 안 해요.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회.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무릎 꿇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작은 지체인 나, 그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